아론은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사가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 취임식을 합니다. 사역하는 첫날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왔습니다. 향로는 번제단 불을 분향단까지 옮길 때 사용하는 금제 그릇입니다. 향로를 따로따로 준비했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경쟁하듯 앞다투어 불을 가져오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드릴 수 있지만 각자 따로 향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담아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만을 사용해야 했는데 외부에서 불을 가져와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까? 8절에서 10절에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들은 독주를 마셔 취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서로 경쟁하다가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 평범하게 보인다고 하여 더 크고 멋있는 타오르는 불을 가져오기 위해 외부에서 불을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과 상의한 뒤 외부에서 가져온 불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하신 불을 분향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조급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아론이나 모세에게 먼저 물었을 겁니다. 왜 분향단에 번제단 불만 사용해야 했습니까? 번제단 불이 바깥 불보다 더 멋지고 활활 타올라서가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4절 번제단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성막 안에서 언제나 타올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막에 머물면서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막 안에 불을 꼭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2절 하나님은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나타나 그들을 불사릅니다. 심판한 불은 재물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옷과 몸을 태우지 않고 두 사람만 죽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심판입니다. 불순종한 범죄가 낳은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 곧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이기에 더욱더 철저한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나지만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의 거룩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거룩함을 훼손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는 깊은 슬픔을 마음에 묻은 채 제사장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아론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잃은 아픔보다 백성을 이끌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 책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의 잃은 비극이 생겼지만 그는 슬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모세 역시 자기 조카가 죽었지만 슬픔에 머물러 주저앉기보다 곧바로 새로운 명령을 전했습니다. 거룩한 회막 안에는 부정한 시체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사촌들인 이스라엘과 엘사반을 불러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메고 성소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6절 모세는 아론과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슬픔을 나타낼 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고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임으로 근심하고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본분을 잊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머리 위에 관을 풀고 복장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의 나쁜 모범 사례가 될 것이고 나쁜 행동은 원래 더 빨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백성은 하나님 공의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될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애도 표현이 허락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잃은 슬픔과 불이 가져다준 두려움으로 인해 이제 함께 애통했습니다.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을 죽은 이제 그걸 보러 회막 문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나갈 경우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7절 그들은 관유로 기름 부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부정한 시체는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절차와 방법대로 맡은 제사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정신이 흐트러져서 제사를 제대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단순히 제사만 맡긴 게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역할뿐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12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물 중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었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받을 몫은 변함없이 영원히 유지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의 소제물 중 남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소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성막 뜰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또 화목제와 속건제, 속죄제 등으로 드린 희생 제물은 제사장 소득으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요제로 드린 가슴 부분과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는 특별히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6절에 모세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로 드린 염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모세는 속죄제의 고기를 찾아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백성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절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고 다른 하나는 족장과 평민, 즉 개인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절차에 따라 제물의 종류나 피 처리 방식이 달랐습니다. 온 회중이나 이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는 희생 제물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다가 단 주위에 뿌렸고 그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족장이나 개인을 위한 속죄제는 피를 성소에 들이지 않고 번제단 뿔에 뿌리기 때문에 이제 기름과 내장 외에 고기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피를 성소에 들이지 않고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니 원래라면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속죄제의 고기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왜 고기를 먹지 않고 다 불살랐느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속죄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먹음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고 번제단 피를 뿌린 뒤 희생제물 고기를 먹음으로 속죄 예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거룩한 음식을 가볍게 여기고 먹지 않는 제사장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아론은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니라 하며 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모든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사실 아론은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제사장이 먹지 않으면 예식이 온전히 마쳐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에게 왜 고기를 다 태웠는지 설명합니다. 아론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두 아들에 대한 슬픔 때문도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려는 의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속죄제 예식을 따라 고기를 먹지 않고 다 불로 태운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백성 죄를 위해 속죄한 게 아니라 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비록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잘못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의 태도를 보고 좋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절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절제해야 했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를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었지만 슬픔을 절제하고 제사장 업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마음을 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첫날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잃게 됩니다. 아론은 아버지로서 슬펐지만 슬픔을 억누르고 제사장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잠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안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허하게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론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론은 속죄제사 속에서 자식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슬픔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론 마음을 이해하셨고 동정하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앞을 바라보기 힘든 답답한 마음이 찾아올 때, 몸이 아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련과 답답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켜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 겸손하게 자신을 의탁하시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